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즉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아버지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정을 등한시하는 아버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아무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혹은 폭력, 외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잘못된 관계가 자녀들에게 한평생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물림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에 중독된다든지 혹은 아버지와 똑같이 가정의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었을 때 그 자녀들은 한평생에 걸쳐서 그 독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오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혹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이방 사람들이 찾는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만약 신이 계시다면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복받기를 구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자동차가 필요하니 주세요. 집이 필요하니 주세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피해서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당시의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신을 제시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 상태,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긴 누구냐? 나는 나지. 이것이 아니죠. 방금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악한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얽매입니다. 얽어매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와 있는 적군을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사단 마귀와 적과 대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부대와 교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투가 시작되게 되면 상급부대에 바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전쟁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통신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통신, 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아버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했다라고 하는 통신이 날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시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함부로 말해서 서로 상처 주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평화의 왕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도 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내실 것이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닫혀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게 복되지만은 않죠. 역시 육신의 아버지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무조건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폭력을 물려주기도, 자기가 하지 못한 공부를 자식이 풀어주기를 원해서 그 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진 빚을 아들에게 다 떠넘겨서 평생을 짐을 지고 가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름답고 복된 관계이긴 하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기질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함부로 무대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선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구석구석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풀어내놓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때에 그 하나의 아픔의 상처와 그리고 아픈 기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유되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아버지도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장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무대포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벌쩍벌쩍 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되돌아서면 제자리에 자기가 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간다고 무조건 다 수술해 줍니까? 아픈 사람이 오면 무조건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병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부위에 병이 들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피조물을 들인 인간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에서 우리가 가장 놀랍고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부터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나름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고쳐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는 조금 이해가 쉽게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악의 통치가 물러가고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좀 더 널리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위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못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무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석구석 빛을 발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신의 존귀함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은 나의 존귀함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유교와 불교의 습관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악영향들, 어둠의 관행들, 이제는 다 몰아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나라의 질서는 엉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면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의 개념을 봉사로 바꾸면 좋습니다. 권력은 지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권력을 쥐어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것은 섬기라고 준 직분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직분이 장로님들이 직분입니다. 이러한 장로님들을 성경은 배나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분들의 말씀에 어깃장을 놓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고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을 좀 더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남녀 관계는 일부일처가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일부일처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물론 동성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설을 펴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리는 악한 세대 중에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